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5강할 차례죠? 5강할 차례죠? 이제 오늘 빼면 2번 남았네요. 오늘도 우리 이병욱 고사님 안녕하십니까? 김현주 작가님 안녕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능주 연장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던 우리 연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최형주 고사님 반갑습니다. 동진 스님입니다. 연장님이 낮에 업무가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접속을 하셔서 들으신다고 하니까 능주면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지난 시간에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법화경의 핵심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법화경의 3가지 핵심 가치, 이제 회삼기 1, 그 다음에 구원실선, 그 다음에 행보리심. 우리 간식현당이 열심히 간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본인의 소임을 다하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이죠. 그래서 회삼기일은 원형 법화경, 이제 총 3시기로 법화경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했는데 처음 원형 법화경에서 만들어진 원형 법화경에서 가장 주장하고 싶었던 내용이 회삼기일, 그 다음에 2번째 이류 법화경에서 주장했던 내용이 구원실선, 부처님의 수명인 한량없고 끝이 없다. 마지막에 제3류에서 3번째 시기에 이제 만들어진 법화경에서는 보살도, 우리가 행보리심, 우리 저 보살님들이 환경 운동하시는 수행자분들처럼 어떻게 하면 보리심을 잘 발휘해서 나갈 것인가, 그런 내용들로 이제 핵심 사상의 3가지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대강 살펴보기 위해서 경의 제목. 그래서 연꽃의 특징 말씀드렸죠. 연꽃은 연화는 연이 연밥이고 화가 꽃이고, 그래서 연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부처님 불성을 갖고 있는 우리 중생들을 비유한 것. 그래서 꽃과 연밥이 동시에, 아무리 작은 꽃이어도 꽃이 피면 그 안에 연밥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악인이건 호인이건 혹은 어떠한 남자건 여자건 그 안에는 다 불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제목이 연화, 부처님의 묘법연화, 부처님의 묘한 가르침을 연꽃에 비유했다. 하얀 연꽃에. 그래서 이 묘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면 무엇을 부처님의 묘법이라고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연꽃의 가르침처럼, 그죠?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그 다음에 모두가 다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성불할 수 있다는 그 묘한 가르침, 그것을 연꽃의 비유로 설명한 것이다라고 경의 제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증명하는 과정이 바로 수기, 차별 없는 희망의 메시지. 그러니까 수기를 주시는데 그때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먼저 사리불에게 수기를 주고, 그 다음에 4명의 큰 성문제자, 그 다음에 500제자, 그 다음에 유황부학, 그 다음에 제바달다와 용류의 수기가 좀 특징적이었죠. 그러니까 악인도 성불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보증을 한 겁니다. 보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인, 축생의 용녀의 딸도 성불하는 걸 보여주심으로써 거기도 이렇게 성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비구니까지. 그래서 수기는 상징적으로 누구나 다 성불할 수 있다라는 법화경의 가르침. 그 당시로 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 법화경의 가르침을 부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보증을 하신 겁니다. 보증. 너네는 성불할 수 있어라고 딱 보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서 수기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수기는 말씀드렸지만 무차별의, 차별 없는,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차별 없는 희망의 메시지다. 정말 희망적이죠. 우리가 이렇게 괴롭고 한데도 또 다 성불할 수 있다는, 언젠가는 성불할 수 있다는. 금생에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그렇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계속 경전반에서 공부하고 또 다음 생에 또 공부하다 보면 언젠가는 성불할 수 있으니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몇 페이지였나요? 그거 혹시 저기서 알려주셨나요? 이것도 이 댓글로 감사합니다. 이거 떨어졌네. 제가 이따 죽어서 이거 씻어서 먹으면 돼요. 씻어서 먹으면 됩니다. 제가 씻어서. 그렇다고 아싸를 그렇게 큰 소리로. 그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모든 그 500제자 수기에서 그때 숙제 아닌 숙제 혹시 기억나세요? 1200명인데 왜 500명만 500제자 수기 풀면서 500명만 하고 나머지 500명, 700명 어떻게 됐을까? 혹시 찾아보셨어요? 안 찾아보셨어요? 고사님은 뭐 아시는 것 같은? 숙제인지만 아시고? 그 숙제하신 분 이거, 갖고 왔는데, 이거 30만 원 같은 3만 원입니다. 30만 원의 마음을 담은 3만 원. 분명히 1200명 이제 1200명 수기를 준다고 했는데, 제목이 500제자 수기품이잖아요. 그리고 500명한테만 수기를 주시죠. 나머지 1200명은 어디로 갔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궁금해갖고 그때 다음에 하면 다 찾아오시거든요. 그러면 저걸 3만 원 갖고 안 돼요. 다 만들어야 돼서. 한번 찾아보세요. 700명 어디로 갔는지. 700명 어디로 간지 한번 찾아. 이번 시간에는 이제 5강, 6강, 7강이 남았는데 5강에서는 회삼기일입니다. 그 첫 번째, 이제 세 번째 시간, 3시간 동안에는 찾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보는 게 아니라 그 세 가지 사상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회삼기일의 내용인데요. 이미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 좀 가급적이면 조금 경문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는 쪽으로 좀 시간을 좀 할애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회삼기일은 말 그대로 세 가지를 모아서 회통해서 하나로 나아간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원형 법화경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주장한 내용이고 사실은 법화경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회삼기일의 내용은 주로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면, 그러니까 회삼기일은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이 보살승을 하나로 회통해서 일불승으로 나아간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18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경에서는 이 성문과 영각을 이렇게 성문과 영각과 보살승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품에도 잠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불경 보살품, 비품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7페이지에 보면, 이제 먼저 상불경 보살품, 서품에 조금 나오고, 중간에 그 인용한 부분 보이시죠? 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중간에 묘법이라고 되어 있는 거.
네, 이게 이제 서품에 나온 내용인데, 모든 선남자들이여, 저 과거에 한량 없고 그지없으며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머나먼 아승기겁 이전에 그 당시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1월 등명열에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에 무상사, 주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셨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정법을 연설하셨는데 처음에도 잘하셨지만 중간에도 잘하셨고 나중에도 잘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의 뜻이 심원할 뿐만 아니라 말씀도 미묘하고 순이라며 잡됨이 없어서 깨끗한 범행의 모습을 두루 갖추었습니다. 그리하여 성문을 구하는 자를 위해서는 응당히 사제법을 설하시어 생로병사를 벗어나 마침내 열반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벽지부를 구하는 자를 위해서는 12인연을 연설하셨으며 모든 보살들을 위해서는 육바라미를 설하시어 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증득하여 일체 종지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서품에 나온 삼승에 관한 설명입니다. 삼승은 여기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 116페이지에 거기 이제 빨려랑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승이라고 하는 것은 탈 것, 수레 승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레를 타고 목적지에 가듯이 우리가 우리를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세 가지 길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성문승은 이게 소리성자죠. 그래서 부처님의 소리를 듣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을 듣고 열반으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다음에 연각승은 뭐예요? 12연기.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시지 않은 시기에 부처님이 출현하시지 않은 시기에 나와서 홀로 이렇게 조용한 곳에 머물면서 12연기의 이치를 관해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다른 데 의지하지 않고 독각승, 그래서 독각승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혼자 스스로 깨달은 사람들, 그래서 교법에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 12연기를 관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보살승, 보리살타. 그래서 이제 보살승은 육바라미를 실천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문, 영각, 보살을 이렇게 나눈다. 아까 이제 영각승을 이제 12연기를 깨닫는 사람들, 그 다음에 혼자 공부해서 깨닫기 때문에 독각승이라고도 하고, 이제 벽지불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벽지불. 처음에 저는 이제 아주 어릴 적에는 벽지불이 왜 벽지불인지 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뭐예요? 빠체카 푸타. 그러니까 팔리어로는 산스크리트어로는 프라티에카 푸타이고 이것을 팔리어로 부처님 말로는 빠체카 푸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빠체카 푸타를 이제 한문으로 음사한 게 벽지불. 그래서 이제 벽지불이 된 거죠. 빠체카는 독각승의 뜻을 이제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독각승으로 이렇게 옮겨 쓰는 것처럼 고독하다, 혼자 고독하게 수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빠체카라는 그 뜻 자체가 고독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벽지불은 빠체카 붓다를 이제 옮긴 것, 음사한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어려울 것 없습니다. 우리 보리살타라는 표현, 이제 저를 좀 보실까요? 보살이라는 표현은 되게 낯익으시죠? 그러니까 보살도 보리살타라고 하는 그걸 이제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절에 가면, 사찰에 가면 흔히 이제 서로 뭐라고 부르세요? 보살님, 보살님 그러시죠? 사실 그 보살님이라는 칭호는 굉장히 어렵고 좋은 칭호입니다. 근데 약간 뉘앙스가 좀 요새 많이 약간 좀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무속인들을 뭐 이렇게 보살님 그러기도 하고, 절에서는 이제 보살님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보살님이라고 부르니까 그 보살의 의미가 좀 이렇게 별로 안 귀해진 듯한. 실제로 이제 어떤 여성분이 계셨는데 그 여성분은 이제 참선을 많이 하셨어요. 참선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딱 보면 수행자태가 딱 납니다. 수행자태가 나서 이제 선원을 잠시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선원장이라는 칭호를 이렇게 쓰셨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아주 순진무구한 어떤 한 젊은 여성이 그 선원장한테 보살님 그러니까 선원장 선임 그 보살님이 얼굴을 탁 눈을 지그시더니 보살님 저를 보살님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원장님 부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그러니까 보살의 지위를 버리고 원장의 지위를 택했구나라는 약간의 그러니까
뭐 그분이 보살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보살은 보리살타의 준말, 보리가 깨달음, 살타가 유정. 그래서 한문으로 옮기면 각유정, 각 깨달을 각자의 유정, 그러니까 생명체란 뜻이죠. 그래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 혹은 깨달음 얻은 사람을 깨달음으로 가는 길 위에 수행하는 사람을 보살 그러거든요. 보리살타를 줄여서. 뭐 사회의 어떤 직함보다도 사실은 보살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좋지 않는가요? 그래서 원장이라는 칭호보다는 사실 보살의 칭호가 훨씬 좋을 것인데, 그러니까 뭐 이제 지금 현재 한국 불교에서 보살이 주는 그 어감이나 뉘앙스 때문에 아마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 뭐 그걸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때 전 속으로 보살의 지위를 버리시다니 우리는 보살의 지위를 추구해도 모자랄 판인데, 사실은 우리 거사님들도 처사 거사라는 표현보다는 보살이라는 표현이 훨씬 좋죠. 그리고 우리는 다 보살이 돼야 되고 마지막 우리의 롤 모델이 보살이기 때문에 상불경 보살, 묘음 보살, 야광 보살, 관세음 보살, 여러 가지 다 보살이 우리가 마지막 목표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거사님들도 그냥 보살님 하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살은 정말 멋진 존재가 보살이에요. 그래서 보살은 항상 상구보리 하화중생. 그러니까 위로는 항상 깨달음을 구하죠. 그리고 아래로는 항상 중생을 구제하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으로 얘기했지만 혼자 있을 때와 사회관계를 할 때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똑같이 다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우리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명상을 하고 108배를 하고 스스로를 잘 돌이켜서 스스로 내 안을 잘 관찰하다가 밖으로 와서는 어때요? 하화중생.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상구보리를 열심히 하다가 여럿이 모일 때는 하화중생. 그러니까 내가 어떤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구제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화중생이라는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는 보살행을 이웃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등한 입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는 보살이고 너는 중생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명상이든 108배든 열심히 하시다가 밖에 나와서는 나의 가족, 좁게는 나의 가족, 넓게는 나의 조직, 그 다음에 더 넓게는 국가, 마지막엔 우리 지구, 인류까지 싹 이렇게 점점 범위를 확대해 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연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이 보살 행에 가장 근접화된 조직 체계가 아마 여기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 보니까 독하게 108배도 하시고 명상도 하시고 지리산 정주도 하시고, 그러다가 또 일 생기면 또 열심히 환경 생태 걷기도 하시고 그죠? 원자력 가서 시위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조직이 아마 좀 보살행에 많이 가까워지지 않나. 사실 이제 저희 광덕사 같은 경우는 스님들이 나가서 이제 어떤 대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 말고는 우리 신도분들은 거의 이제 상구보리 쪽에만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의존되어 있는 쪽이 많거든요.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하고 이제 봉사활동을 자주 같이 못 나가니까. 근데 어쨌든 이러한 조직들은 굉장히 상구보리 하화중생할 수 있는 좋은 조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삼기일에서 그 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이 삼승이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하나로 나간다 했을 때 그 하나가 뭡니까? 일불승. 그렇죠. 일불승. 일불승은 뭐예요? 부처님이 되기 위한, 우리가 다 부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는 부처의 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로 삼승을 모아서 일불승, 부처가 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제 주요 논지고, 일불승은 부처가 되는 것, 그리고 부처님의 길,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좀 그러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성문승과 영각승이 애시당초에 훌륭한 것이었다라면 굳이 그걸 통합해서 세 개를 통합해서 일불승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것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마치 성문과 영각 그리고 앞에 나온 보살은
좀 수승하지, 그러니까 완전한 높은 자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드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성문승과 영각승이 그 보살승과 대등하거나 혹은 일부승처럼 수승했다라면 굳이 성문과 영각 보살승을 회통해서 일부승으로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 자체로도 완벽한데. 그래서 사실 성문들은 그 당시에 대승으로부터 소승이라는 공격을 많이 받았던 당사자들이고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성문과 영각은 조금 대승이나 보살승이나 일부승보다는 좀 약간 하열한 느낌을 갖고 있죠. 동의하시나요? 네. 네. 네네네. 네. 네. 네네. 음. 음. 상품권을 더 갖고 오고 그랬네요. 하나를 더 드려야 되는데. 굉장히 좋은 문제의식입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성문승은 말 그대로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스마보살. 네, 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오늘은 1교시에 하시네요. 1교시에. 1교시. 이제 20분 지났는데. 속상하셔서? 갑자기 순간 뇌가 딱 정지되는데요. 우리도 사실 다 부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때 부처님의 큰 10대 제자부터 수많은 대중들은 전부 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전부 성문승이야.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아라한이 된 사람들은 뭡니까? 전부 성문승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열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수승한 사람들이에요. 사리불부터 마하목공에 전부 다. 그죠? 그리고 연각승도 마찬가지죠. 12연기 부처님이 여러분들 불교를 여러 군데서 들으시지만 부처님의 깨달은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사성제 12연기 그러잖아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중도를 깨달으시고 마지막 날에 12연기를 순간 역간 이렇게 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럼 12연기를 이치를 깨달았다는 건 거의 부처님과 비슷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왜 자꾸 어감을 이렇게 좀 하열하게 가면 완성이 안 된 것 같은 그런 궁금증들이 생기죠. 과연 이들은 정말 이렇게 궁극적인 경지가 아닌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들은 당연히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것들은 이제 역사적인 대승의 성립 배경을 좀 인지하고 계시면 좀 문제가 많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성문승이나 영각승, 그러니까 영각승은 사실 뭐 이렇게 집단화된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성문승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직계 제자들, 본인들은 이제 소승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상자부라고 불리는 그 부처님의 직계 제자들은 뭡니까? 역사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더 교리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리고 그것이 18개 부파로 나뉘면서 이제 부파불교가 되면서 자신들의 교리를 더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어때요? 번세해지고 현학적으로 변하고 민중들과는 괴리되고 이제 그러한 일종의 그 종파의 외부적 모습들, 그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게 사실은 대승불교거든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대승불교의 경전들, 법화경을 포함한 대승불교의 경전들은
그런 부파 종파들의 부처님 초기와 달라진 부파 종파들의 그런 외부적 모습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고 그것을 소승이라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인들을 소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은 테라와다 불교, 상자부 불교, 본인들이 오히려 정통 부처님 법이다라고 항상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근데 어쨌든 대승이라는 집단이 기원전으로 해서 대승운동이 활발하게 시작되고 기원전이 이제 좀 시작되면서 대승진 집단은 출가자 위주로 구성된 상자부 불교와는 다르게 제가자와 나중에 출가자가 더 결합을 하면서 그러한 상자부 불교의 모습 비판을 합니다. 너무나 현학적이고 너무나 번세하고 그러면서 대중들의 고통과는 민중의 고통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래서 그들을 말씀드린 대로 소승이라고 공격을 했고 오히려 민중들과 함께 그러니까 쉬운 말로 쉬운 표현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던 불탑신앙 부처님 그 사리탑을 관리하던 제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처님을 너무나 흠모하고 지금의 승려 비구들의 모습은 부처님의 원 모습이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부처님을 간절하게 흠모하고 기억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대승운동이 펼쳐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은 소승과는 거리를 두게 되고 소승을 공격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듣는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연구하고 확장하려고 했던 상자부 불교를 공격해야 되고 비판해야 되고 그거가 반대급부로 대승인 자신들의 입지를 굳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왔는데 이 대승에도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초기 대승과 그 이후에 극초기 대승과 초기 대승은 약간 결을 달리해요. 그래서 이 법화경이 중요한 이야기가 그 지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삼승이 얘기가 계속 나와서 그러는데 성문, 영각, 보살승에서 이걸 이제 세 가지 수레에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요 세 가지 수레를 가지고 아이들을 유인한 뒤에 이따 이제 법화 진료를 공부할 겁니다만 밖에 나오니까 어때요? 다 똑같이 대배국어 하얀 흰 소가 끄는 수레를 주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또 발생해요. 앞에서 삼승에서 얘기한 그 소가 끄는 수레에서 그 소하고 밖에 나와서 준 그 흰소하고는 똑같은 소잖아요. 그러면 보살승과 일불승은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라는 문제도 또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회삼기일에서 세 가지 삼승을 회통해서 일불승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그 첫 번째 주제에서 인지하셔야 될 것은 삼승의 정확한 개념 그리고 앞에 삼승에서 말하는 보살승과 뒤에서 얘기한 일불승이 같은가 다른가라는 문제 이 두 지점은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어쨌든 극초기 대승들은 그 불탑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스스로를 보살 집단이라고 불러요. 보살 가나라고 해서 가나가 집단이거든요. 스스로 보살 집단이라고 불러서 기존의 상자부 불교를 공격했던 사람들은 막 이렇게 소승이라고 폄하고 막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대목이 중요해요. 너무나 대승, 소승, 상자부 테라와다 불교하고 대승하고 이렇게 다툼이 많았기 때문에 이 법화경에서 그 다툼을 종식시키고 화합으로 가고자 이 회삼기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법화경에서 법화경 결집자들은 대승을 그러니까 성문승과 영각승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포섭의 대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성문과 영각이 최종의 단계라고는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성문과 영각승의 수행법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쭉 공부하다가 일불승으로만 나아가면 된다라는 표현이 경전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법화경 이전에 극초기 대승에서 이렇게 막 성문승과 영각승을 공격했던 그런 모습과 달리 이 법화경은 더 이상 대립하지 않아요. 그들을 그대로 훌륭한 수행법을 가지고 그대로
성문과 영각성 수행법 그대로 가지고 가되 일불승으로 하나로 나아가서 깨달음으로 나아간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게 법화경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법화경이 굉장히 위대한 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부처님의 종자가 있고 성문영각 그렇게 우리가 극초기 대승에서 공격했던 너희들은 소승이고 부처님의 진실한 법이 아니야라고 공격했던 성문이나 영각들마저도 너무나 훌륭한 부처님의 종자가 있어 하물며 제바달다도 성불할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그들을 다 끌어와서 같은 부처님의 제자로 이렇게 끌어옵니다. 그래서 일불승으로 나가면 된다라고 매듭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체중생 치료불성이라는 표현들이 귀에 익어서 너무나 어려운 얘기가 아닌 것 같지만 법화경에서 그것을 그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그러한 사상들을 강조를 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극초기 대승에서 공격했던 소승이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소승이라고 공격했던 성문과 영각승을 다 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표현을 삼승을 모아서 하나로 간다 그래서 마치 삼승이 하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뉘앙스가 그렇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삼승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들의 수행법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일불승으로 나갈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아까 우리 거사님 질문을 다시 돌아가서 성문과 영각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히려 신경 써야 될 것은 성문과 영각이 아닌 일반 중생들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려 하거나 혼자서 고요한 곳에 앉아 선정을 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지 못하고 고요한 곳에 선정을 닦지도 않는 그러한 무지몽매한 우리 탐욕에 이렇게 물들어 있는 중생들을 어떻게 부처님의 법으로 인도할 것이 사실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져야 되는데 어때요? 법화경 결집 당시에는 너무나 그 종파들끼리 다 다툼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그 종파들의 다툼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성문과 영각과 보살승이 삼승을 하나로 모아가는 너무나 지금 생각하면 훌륭한 분들인데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얼마나 각자의 주의 주장들이 대립하고 논쟁이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사실은 조금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조금 인지를 하고 계시면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딱 덮어놓고 성문과 영각은 수승하지 못한 존재, 수승하지 못한 이승. 그래서 사실은 회삼기일의 내용을 딱 다른 말로 바뀌면 뭐예요? 이승구제예요. 이승구제. 이승구제. 그러니까 성문과 영각을 구제해야 된다는 사상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똑같은 질문이 되는 거죠. 성문과 영각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공부해서 아라한이 된 사람들인데 왜 아라한을 구제해야 되지? 아라한은 이미 다 공부가 완성된 사람들인데 무학인데 그것까지 지금 또 이제 번지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해답을 찾을 것인가?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이제 나왔던 아라한의 정체성. 아라한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을 아라한 그러거든요. 그 당시에는 수많은 아라한들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깨닫고 이해하고. 근데 그 아라한은 그렇게 훌륭한 수행자들인 아라한이 됐는데 왜 법화경 결집자들은 구제의 대상으로 받지? 라는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질문이죠. 이제 그 해답은 아라한의 정체성에 있습니다. 아라한은 무학이에요, 무학.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것. 근데 뭐에 대한 무학인가요? 무아의 가르침에 대한 무학입니다. 그러니까 무아를 철저하게 터득하신 분들이에요. 이 세상에 내가 없다라는 것, 나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그 무아의 사상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무아에 대한 무학입니다. 무아에 대해,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의 일체지를 획득한 게 아니라 무아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없다라는 그 무아에 대한 가르침에 통달하신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무아라는 게 뭡니까? 내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아의 반대가 유아, 자아에 대한 개념인데 자아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라고 할 만한 것들은 뭐가 있어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려는 의도, 그죠? 의도. 어떤 나라고 할 만한 것들은 어떤 감정적 주도권이나 의도, 그 중에 특히 의도. 그래서 아라한들은
철저하게 무아를 체득한 분들은 어때요? 뭘 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무아를 너무나 정확하게 체득했기 때문에 나라는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나라는 개념이 없다는 건 뭐예요? 뭘 해야 되겠다는 욕망이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무아에 대한 체득은 했지만 부처님의 일체지견, 최종 지혜는 아직 안 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어때요? 나가 없으면 타인도 상대적으로 타인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자동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보살행을 할 마음을 안 내는 거예요. 보살행을 할 마음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너에 대한 개념이 있을 수 없잖아요. 상대적인 개념인데. 그러면 그들이 경험한 열반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체 무아의 경지, 공의 경지, 거기 들어가서 안주한 편안하니 거기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혼란 속에 있어도 나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저건 다 허상이고 꿈이고 헛개비 노름인데. 그래서 보살행도 큰 문제가 안 하는 거예요. 의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불타고 있지만 나는 굉장히 평온한. 그래서 일부 한국 불교에서도 그런 공부하신 분들이 가끔 나오시죠. 세상은 불타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회적 불의를 보고 저것은 중생들의 싸움이다. 저 중생들의 싸움에 내가 낄 필요가 있는가라는 입장을 견지하시는 분들 매우 편안하시죠. 근데 이 보살승을 추구했던 일불승을 추구했던 법화경 결집자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야라한들이 열반에 들어가서 편안한 건 알겠어. 무아에 대한 개념을 모두 없애서 열반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편안한 경지에 들어간 건 알겠어. 그런데 부처님의 삶을 봐라. 부처님의 삶을 보면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하셨는데 그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냐? 이렇게 비판한 거죠. 너희들이 말하는 열반 성문이나 그쪽에서 아라한들이 말하는 열반은 그저는 부처님 말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인도에서 여러 가지 요기들이 했던 그런 것들과 더 오히려 비슷해. 그것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야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부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무아에 대한 완벽한 체득을 했다 하더라도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어때요? 다시 나오는 거죠. 나와서 아직 우리와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는 내 이웃들을 그들이 부처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들 보살승 입장에서 봐서는 그러니까 성문과 영각은 뭐예요? 당신들만 그냥 공부 끝났다고 부처됐다고 그냥 끝낸 거예요. 근데 보살승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다 같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셨던 삶을 추적하면서 부처님께서 하셨던 삶은 열반에 들어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열반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다시 45년간 끊임없이 걸으시면서 아픈 사람들, 아픈 중생들 다 법을 전하셨듯이 당신들만 부처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처가 되지 못한 그 수많은 맹불들, 눈 감은 부처들을 다 함께 깨우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이렇게 성문승 같은 영각승 같은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안 나오고 그냥 딱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세상이 불타도 나는 흔들림이 없는데 그죠? 내 이웃이 죽어도 내 이웃이 고통을 당해도 그냥 편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성문과 영각의 마음은 이해는 가요. 얼마나 편안하고 좋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 맛을 보면 안 나오실걸요? 그 경지를 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보살승, 대승 운동가들은 그런 것을 매우 경계해서 항상 부처님의 삶으로 부처님도 충분히 당신만의 평안을 추구할 수 있었고 열반에 들어가서 안 나오실 수 있었지만 마치 선정에 들어서 출정 안 하면 무지하게 편하거든요. 선정에 들어서 출정을 하지 않는 것처럼 편하겠지만 선정을 깨고 나왔을 때는 내 앞에 산재되어 있는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대승불교도들은 보살의 이름으로 깨달음을 구한다는 보살의 보리살타의 이름으로 해서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걸고 우리는 소승의 성문과 영각과는 다르게 보살행을 남아있는 모든
눈 감은 부처들이 눈을 뜰 때까지 우리는 그들과 함께 마지막 한 명까지 눈을 뜨게 하겠다는 서원을 세운 사람들이죠. 이 대목이 아마 보살승의 위대한 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법화경의 위대한 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극초기 대승에서 성문과 영각을 공격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차피 성문과 영각도 그들도 부처잖아요. 제바달다도 부처인데 성문과 영각은 더 부처로 가기 쉬운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다 포함해서 삼승을 회통해서 그 당시에 격렬했던 논쟁과 다툼을 중지하고 화합으로 일불승이라는 큰 바다로 들어가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거기에 법화경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죠. 우리 고사님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공부를 계속 하시면 여러분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는 사실 같은 불교지만 완전히 다른 사상입니다. 뭐 깊이 얘기하기는 좀 시간상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부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소승불교에서 말하는 열반,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열반, 소승불교가 추구하는 것, 대승불교가 추구하는 것. 좀 심하게 말하면 어떤 철학자들은 대승과 소승은 완전히 다른 불교를 달고 있지만 이제 다른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실제로 다른 내용들이 많습니다. 초기 불교 가면 사실 아라한들이 맞아요. 아라한들이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대승에서는 아라한이 틀리다 하잖아. 같은 불교를 달고 있는데 소승과 대승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시간을 두시고 한번 좀 열심히 좀 공부를 해보시면 그 다음에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이해가 갑니다. 그걸 보시는 과정에서 역사적인 것들 좀 이해하시고 어찌됐든 여기서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훌륭한 아라한들을 구제의 대상으로 본 것은 그 당시 법화경이 결집될 당시에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아라한의 정체성, 그러니까 법화경 결집자들이 생각했던 아라한의 정체성. 물론 이 아라한의 정체성은 초기 불교의 그런 초기 상자부 불교에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정체성과는 달라요. 대승 불교를 결집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아라한의 정체성. 그러니까 무아에 대한 더 이상 배울 게 없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개념이 없고 나라는 개념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도도 일으키지 않고 그러므로 해서 보살행을 하거나 어떤 의도를 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행하셨던 보살행의 길로 이끌지 못하고 궁극적으로는 성불의 길까지 가는 것이 힘들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구제의 대상으로 봤다. 그러나 그들은 초기 아라한들은 뭐예요?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는 사람들,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을 봤었죠.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어쨌든 법화경은 이러한 삼승의 개념, 성문영각, 보살의 그런 승을 회통해서 일불승으로 나가겠다. 자, 마지막 하나 문제. 자, 그러면 보살승과 뒤에서 말하는 일불승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달라요. 정답. 네, 다릅니다. 근데 같다고 보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중국 법화 행자들이 무지하게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같다고 보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삼거가. 수레가 3개. 그러니까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요 3개를 끝낸 걸 삼거가. 그래서 보살승하고 일불승하고 같다라고 본 거 삼거가가 있고요. 사거가. 아니야. 차가 4개, 마차가 4개야. 수레가 4개다. 양이 끄는 거, 사슴이 끄는 거, 소가 끄는 거, 그 다음에 그거 말고 하얀 큰 소가 끄는 거. 다르다. 라고 사거가를 주장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삼거가를 주장하신 분보다 사거가를 주장하신 분들이 훨씬 더 유명하고 저명한 스님들이 많습니다. 천태지자대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광택 법운인가 그 스님도 그렇고 하여튼 이쪽의 스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 삼거가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보살승도 그냥 큰 보살승도 일불승과 똑같이 그냥 소가 끄는 수에 똑같을 뿐이다. 단지 좋은 소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거가를 주장하시는 스님들은 아니다. 소도 여러 종류가 있다. 힘 좋고 크고 하얀 소는 다른 종자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성문, 영각, 보살할승 할 때 그 보살승은 일불승도 보살승이긴 합니다만
초기 법화경에서는 보살승하고 대승하고 일불승하고 이렇게 혼용해서, 그러니까 뭐 구별하지 않고 쓴 대목들이 몇 군데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보살승과 일불승 구별해서 쓰는데, 이제 초기에 성문 영각 보살승 했을 때 그 보살승은 어떤 걸 지칭하냐면 아직 덜 완성된 보살승. 그러니까 다툼을 하고 있는 보살승. 아까 처음 얘기했던 너희들은 소승이야라고 공격했던 그 보살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불승은 뭐예요? 법화행자들처럼 그들을 구별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부처의 전부 부처의 길로 데려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뉘앙스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법화경 결집자들은 약간 그걸 구분했던 거예요. 우리들은 부처님의 삶처럼 싸우지 않고 화합으로 모든 제바달다를 포함한 모든 중생들을 다 부처님의 길로 하는 일불승이야. 근데 그 전에 보살승은 성문과 영각보단 낫긴 보살행을 하려고 하지만 너희들 아직도 쟤네를 공격하고 있잖아. 아직도 너희들은 일불승의 개념을 체득하지 못했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문 영각 보살할 때 그 보살승은 극초기 대승 소승을 공격했던 그러니까 상자부 불교를 소승이라고 공격했던 그 보살승을 얘기하는 개념이고요. 그 뒤에 일불승은 그런 시비분별 없이 삼승을 모두 다 부처님으로 보고 상불경 보살처럼 모두 다 부처님으로 보고 모두 다 존엄한 존재를 보고 어떠한 공격도 하지 않고 그들의 수행법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끌고 가려고 했던 그런 대승을 일불승 그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감이 잡히시나요? 좀 복잡한 문제인데, 그죠? 수리마 보살님 감이 잡히세요? 열심히 조금. 수리마 보살님이 이제 우리 공부의 척도로 하겠습니다. 우리 경전반의 척도 우리 수리마 보살님 굉장히 좋은 거예요. 척도가 된다는 건. 척도는 빨리 못 알아들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이렇게 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삼거가는 삼거가보다는 사거가가 훨씬 더 이렇게 지지를 받는 학설이었다. 그래서 천태지휘대사도 사거가, 현수법장 스님도 그 유명한 현수법장 스님도 4가지 수레를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그리고 광택법은 이 법화경을 굉장히 많이 강사를 하셨던 광택법은 스님도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아라한의 정체성을 그들 초기에서 스스로 보는 아라한의 정체성하고 법화경을 결집할 때에 대승불교도들이 봤던 아라한의 정체성이 달랐다. 그래서 아라한은 자아의 가장 큰 특성인 의도가 없거나 아주 낮다, 희박하다. 그래서 대승에서 얘기하는 일불승으로 가는 열반의 기회를 얻을 기회가 아주 희박해졌다. 그러니까 거기서 머물지 말고 빨리 일불승으로 나아가자. 그런 내용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의 아주 큰 힘이 바로 그 이승을 구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똑같은 부처님의 아들로 부처님의 자식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수기를 다 주셔요. 뒤에 가시면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것이 회삼기일의 내용이다. 그래서 회삼기일의 내용에서는 삼승에 대해서 좀 이유를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일불승이 의미하는 것, 그 다음에 보살승과 뒤에 삼승에서의 그 보살승과 뒤편에서 얘기하는 일불승이 같은가 다른가라는 것들. 그래서 4가지 수레를 주장하면서 사거가가 좀 더 힘을 얻고 있다라는 내용들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전에 이제 회삼기일의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게 방편품과 화성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135페이지 한번 볼까요?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방편품이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이제 135페이지 밑에 이제 묘법이라고 인용문을 보시죠. 사리부라 무엇을 일러 모든 부처님께서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세상에 출현한다 하시는가. 요거는 삼승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왜 일불승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부처님의 일대사인연을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방편품에서. 그때 일대사인연이 뭐라 그랬어요? 부처님이 모든 부처님 출하신 단 한 가지 이유는
모든 눈 감은 부처님들 맹부를 다 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처님과 똑같은 불지견을,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열어서 보이고 깨닫게 하고 거기에 들어가게 하는 계시 오입이라고 말씀드렸던 유일한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출현하신다. 그래서 1대사인연을 삼승을 설명하기 전에 1대사인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5페이지 보면 사리부라 무엇을 일러 모든 부처님께서 오직 한 가지 큰 목적으로 세상에 출현한다 하시는가. 모든 세존께서는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열어주어 본래 청장함을 얻게 하려고 세상에 출현하신다. 이것이 이제 그 부처님의 1대사인연이시죠.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보여주려고 세상에 출현하시며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려고 계시 오입 나오시죠. 그리고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하는 길로 들어가게 입하려고 세상에 출현하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쭉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 페이지 136페이지에 보면 둘째 줄에 보면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이르셨다. 모든 부처님 여래께서는 오로지 보살들을 교화하시고자 갖가지 법을 설하시며 설하신 모든 것은 항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오로지 부처님의 지혜를 중생들에게 보여주고 깨우치려는 것이니라. 사리부라 열애는 다만 일불승으로 짐짓 중생들을 위하여 설법할 뿐이니라. 따라서 다른 가르침은 없거늘 어찌 이승이나 삼승이 있겠느냐. 이것이 이제 회삼길의 내용을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승은 없다는 거예요. 삼승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불승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부처님이 모든 부처님께 출현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일불승으로 가기 위한 것인데 이승하고 삼승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승이나 삼승이 없다고 했는데 이승하고 삼승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논리를 전개해야 될까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게 방편품부터 비품에 그거를 설명하는 논리가 그겁니다. 원래는 일불승밖에 없어. 이승하고 삼승 없어. 그런데 성문영각 보살승이라 부르잖아. 그건 뭐야? 부처님이 가르침을 펴서 성문승을 만들었잖아. 그리고 공부를 해서 영각승이 나왔잖아. 그럼 뭐야? 분명히 일불승밖에 없다고 했는데 부처님이 가르치는 게 잘못된 건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부처님이 일부러 일불승밖에 없는데 일부러 방편으로 아직 지혜가 모자라니까 성문과 영각들에게 그런 가르침을 일부러 편 것이다. 비유하면 그래서 쭉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화성유품도 나오고 비유품에도 그죠 나오고 그래서 회삼기일에 대한 비유가 4가지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설해 놓은 것은 다 방편이야. 무슨 방편? 너희들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방편으로 시설해 놓은 거다라는 게 뒤에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 네. 하나밖에 못했는데 쉬었다 하겠습니다.
법화경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많이 어려우시죠? 경전이. 근데 사실은 늘상 말씀드립니다만 아무것도 기억 못하셔도 됩니다. 일불승하고 제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불승, 제목, 여여심으로 감노해로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딱 세 가지. 일불승, 키워드가 일불승이거든요. 일불승, 일불승, 그 다음에 좋아요. 일불승, 그 다음에 나무묘범 연화경, 그러니까 제목을 기억하는 얘기죠. 제목이 거기 사상에 다 담겨 있으니까. 일불승, 나무묘범 연화경, 여여심으로 감노해라. 그러면 수리마가 될 것이다. 수리마. 진심으로 꽃을 피우고. 그 뒤에는 명제들은 다 만드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딴 거 다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근데 한번 들어놓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자, 137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경전을 많이 읽어봐야 되니까. 137페이지 밑에 하단에 묘법이라고 써있는 부분 한번 다 같이 합성해 보겠습니다. 사리불은 마땅히 알라. 내가 본래 소원 세우기를 일체 중생들을 나와 똑같이 성불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내가 옛날부터 소원했던 것을 이제야 만족하게 되었도다. 일체 중생들을 교화하여 모두 불도에 들게 할 것이나 만일 내가 중생을 만날 때마다 전부 일불승의 불도로만 가르친다면 어리석은 자는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리고 미혹하여 가르침도 듣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사리불아, 내가 그들 위해 방편을 베풀어서 모든 고통을 없애는 길을 설하여 열반으로서 가르쳐 보여주었나니 내가 비록 열반을 설하기는 했으나 이는 참된 대승의 열반이 아니로다. 모든 법은 본래부터 항상 고요한 열반의 모습 그대로이며 불자가 이 도리를 닫게 된다면 다음 세상에 반드시 부처님이 되리라. 나에게 방편력이 있어 삼승법을 열어 보였을 뿐 일체 세존께서는 모두 일승도를 설하셨느니라. 이제 모든 대중들은 전부 의심을 없앨지니 모든 부처님 말씀은 틀리지 않아서 오직 일불승이며 이승은 없도다. 자, 어때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당연히 부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은 삼승을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부처님은 삼승을 말씀하셨는데 왜? 그냥 일불승에 그냥 직진을 하시면 일불승의 불도로만 가르치면 어리석은 자는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린다. 그리고 미혹해서 가르침도 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 위해서 삼승을 시설해 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방편을 베풀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편을 베풀어서 소승의 열반을 이야기하고 고통을 없애는 개인의 고통을 없애는 길을 설하여 열반에서 가르쳐줘. 소승의 열반을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이제 쭉 했지만 이것은 참된 대승의 열반이 아니다. 그죠? 그리고 그 138페이지 두째 달라 보면 모든 법은 본래부터 항상 고요한 열반의 모습 그대로이므로 불자가 이 도리를 닫게 된다면 다음 세상에 반드시 부처님이 되리라. 요거 여러분들 혹시 그 제사나 지내다 보면 이거 굉장히 유명한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국인데 제법 종불례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도의 내세 득작불.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게 이제 이거 제사 문구에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 이제 뭐 그 관음시식에 보면 이게 장업연불 하기 전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화경 사국의 중에 유명한 법화경 사국입니다. 두째 단락이 모든 법은 본래부터 항상 고요한 일반의 모습 그대로이므로 불자가 이 도리를 닫게 된다면 다음 세상에 반드시 부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원래 법의 고요한 모습, 법성을 그대로 법성의 그 본체를 그대로 계속 보고 관하고 닦는다 하면 다음 세상에 반드시 부처님이 되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수기입니다. 부처의 누리는 다 누구나 부처의 고요한 열반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고 우리 안에 모든 법은 본래부터 그러한 모습이고 그래서 이 불자가 이 본래의 고요한 모습을
잘 도리를 닦게 된다면 다음 세상에 반드시 부처님이 될 거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 뒤에 이제 저 연불집에 나오는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명머리 정멸자, 이곳은 이제 법화경에 나오는 게 열반경 사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법화경 사국이하고 열반경 사국 이렇게 이제 이어서 해놓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회삼비일의 모습, 삼승을 시설한 이유는 좀 지혜롭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야. 원래는 일불승밖에 없다라는 것을 밝히시고, 그죠? 일불승밖에 없고 방편을 베푼 이유는 어리석은 중생들, 제대로 정신 못 차리고 미혹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방편품에 나온 회삼비일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성유품에도 그런 게 나옵니다. 139페이지. 이것도 뭐 그렇게 길진 않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139페이지 묘법 거기 인용되어 있는 것들 한번 읽어볼게요. 경전. 나도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일체의 중생들의 인도자가 되어 구조다들이 중도에 게으름 피고 실증내며 생사번뇌 험한 밀림 속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일부러 방편의 힘으로써 잠시 쉬게 하려고 열반을 설하되 너희들이 괴로움이 소멸되면 그것으로 해야 할 바를 마친 셈이로다. 이윽고 너희들이 열반의 상태에 이르러 모두들 아라한의 경지에 오른 것을 알고는 비로소 이에 대중들을 모아서 진실한 법을 설하노라. 모든 부처님들께서 방편력으로 분별하여 삼승을 설하시지만 사실은 오직 일불승만 있을 뿐인데 잠깐 쉬게 하려고 이승을 설하신 것이니라.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진실을 말하리니 너희들이 얻은 것은 진짜 열반이 아니로다. 그러니 부처님의 일체지를 얻기 위해서 마땅히 크게 정진하려는 마음을 낼지어다. 너희들이 일체지와 심력 등의 불법을 증득하고 30 이상을 두루 갖추어야만 이에 참된 열반이라 할 수 있느니라. 인도자이신 모든 부처님께서는 잠시 쉬게 하려고 이승의 열반을 설하시나 휴식이 다 끝난 줄 알게 되면 부처님의 지혜로 이끌어 인도하시느니라. 자, 이게 화성유품에 나온 회삼기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화성유품은 말 그대로 뭡니까? 변화된 성, 화성. 변화된 성의 비유를 든 것이 이제 화성유품이에요. 그래서 이걸 화성유래요. 변화된 성의 비유를 만들었다. 자, 그래서 그때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정말 좋은 이제 금은 보배가 있는 곳을 이제 사람들이 가려고 해. 근데 거기 끝까지 도달하면 금은 보화 보배들을 얻을 수 있지만 거기 가는 길은 굉장히 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을 냈다가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어때요? 그 길을 잘 알고 그 다음에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그 보배를 찾는 사람들이 인도에서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이제 그만 내려가 주겠습니다. 그죠? 지리산 종주할 때 가다가 이제 지리산 정상 찍으러 가야지 하는데 중간에 너무 다리 아프고 힘든 거죠. 그럼 어때요? 앞에 가시는 분이 선두가 저기 가면 산장 있습니다. 다 왔어요. 산장. 갑시다. 근데 여기 화성유품에서는 뭐예요? 변화로 그 시통력으로 성을 만들죠. 그 성 안에서 잘 쉴 수 있게 먹을 것도 많이 주고 해놓고 쉴 수 있게 아주 성을 잘 만드는 거죠. 마치 지리산 정상에 가는 중간에 산장에서 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차이점 뭐예요? 지리산 산장은 진짜 있지만 변화된 화성유품에서는 그 성은 가짜로 변화된 성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충분히 쉬고 힘이 나니까 어때요? 변화로도 만든 성이 싹 사라지죠. 그러면서 그 지혜로운 인도자가 사실은 여러분이 힘들어서 방편으로 성을 만든 것뿐이다. 사실은 이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니네들이 지혜가 어렵고 자꾸 태글심을 내니까 방편으로 성문하고 영각심을 만들어 놓은 거야. 거기들이 내가 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잠시 성문의 열반에 들어서 편하게 있었지만 사실은 그건 참된 열반이 아니다. 진정한 열반은 일불승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얻는 열반이 진짜 열반이야. 거기 이승의 열반은 잠시 내가 변화대로 사회말로 거짓말로 만들어 놓은 거고
진짜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일부승으로 나가야 돼. 너네는 변화된 성이 마지막 목적지인 줄 알고 편히 쉬었잖아. 이제 거기 앉아지 말고 더 나아가자라고 비유를 들어서 화성유품에서 이제 말한 거죠. 이것이 이제 오늘 살펴보는 첫 번째 이 원형 법화경 회삼기일 사상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비유가 이제 두 가지가 나온 거죠. 방편품과 화성유품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법화경에는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법화경의 특징이 내러티브 설법이다. 문학적 요소를 갖추고 많은 비유를 통해서 좀 더 알기 쉽게 부처님의 법을 설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법화경의 특징과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법화경에는 많은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법화경의 대표적인 것들이 비유가 몇 가지가 있다? 예, 7가지입니다. 법화 7류 그래요. 그래서 이제 법화 7류가 있고 간혹 법화 8류하고 법화 10류도 이제 얘기를 하긴 해요. 이제 법화 8류나 10류가 있긴 한데 보통 법화 7류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74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28품. 이거 표가 좀 낯이 익으시면 좋겠습니다만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린 3가지만 알면 되니까. 이제 28품의 대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그때 7가지 비유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회삼기일의 내용은 앞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회삼기일과 관련된 비유를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화 7류에 대해서 잠시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28품의 서품 이제 백호광명을 놓고 상서를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백호광명이 나오는 이유를 이제 서로 궁금해서 물어보고 답하는 과정에서 이제 법화경을 설할 것 같다라고 서품에서 이제 자리를 깔아주죠. 제2방편품에서 이제 일대사인을 밝히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살펴봤던 회삼기일의 내용을 삼승방편 그리고 일불승을 딱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에 사리불이 깨닫고 나니 그러니까 이제 방편품에서 회삼기일의 내용을 설명하시고 사리불이 딱 깨닫고 나니까 이제 부처님께 칭찬을 하시죠. 사리불이 깨닫고 나서 부처님께 나는 알아들었는데 혹시 못 알아들었으니까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 제3비유품에서 화택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화성유품을 이렇게 봤지만 사실은 이 화택의 비유도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화택의 비유, 화성유의 비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비유예요. 이제 비유를 들어 3가지 비유를 더 설명하시니까 이제 가섭을 비롯한 4명의 큰 아라한 성문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가난한 아들의 비유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게 신의 품에 나오는 장자, 궁자요. 그러니까 부자 아버지와 가난한 아들의 비유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섭과 큰 성문들이 자신들의 이제 처지를 딱 비유하니까 부처님께서 칭찬을 하시죠. 칭찬을 하시면서 그래 너희들 말이 맞다. 내가 다시 한번 비유를 설명해 줄게. 그래서 약초유 3가지 풀과 2가지 나무의 비유를 들면서 삼초이목과 삼초이목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대의사의 비유가 있잖아요. 이 대의사의 비유는 법화 7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화 8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법화경이 이제 운주사에서 나온 법화경이거든요. 나중에 7번 출석 다 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이 경전이에요. 여기에는 대의사의 비유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거는 이제 법화정사에서 나온 법화경인데 여기에는 대의사의 비유가 있습니다. 왜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을까요? 여기에는 법화 8유라고 하는 중요한 비유가 안 나와요. 약초유품에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안 나오고 여기엔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번역할 이제 한문본이 3본이 있어요.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거하고 축법호 스님이 번역한 거하고 산하굴다가 번역한 번역이 3권이 있는데 이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묵보면화경에는 그 대의사의 비유가 없습니다. 근데 천품면화경, 천품 법화경
산하굴다가 번역한 여기에는 대의사의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맨 처음 시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까 모르겠는데 팔리 성전 옆에 PTS 본, 그러니까 이 불교 경전을 서구에 널리 알려진 그 팔리어 경전을 정리한 그 이제 조직이 BTS 거긴데 거기에도 이 대의사의 비유가 나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구마라집본 목법 변화경이라고 이렇게 해석했던 그 구마라집본에는 대의사의 비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 대의사의 비유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대의사의 비유는 뭐 안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다른 비유는 뭐 보시면 될 건데 대의사의 비유는 처음부터 애시당초에 장님이 있었어요. 근데 장님이 딱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 세상은 보는 자도 없고 보이는 물건도 없다. 아름다운 환경도 아무것도 없다. 딱 단정을 내려요. 근데 귀는 들리니까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눈이 멀어서 못 보는 거지. 사실은 다 있어. 대상도 있고 보는 사람도 있고 다 있어. 세상은 아름다운 게 많아. 근데 이제 저기는 맹인은 인정을 안 하죠.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없어. 근데 아주 훌륭한 의사가 약을 갖다가 약초를 잘 만들어서 이 맹인한테 먹입니다. 맹인이 어때요? 눈이 뜨죠.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있네? 그러면서 이제 야, 세상에는 보는 사람도 있고 보이는 것도 있고 아름다운 것도 있고 좋은 것이 많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처음에 맹인이어서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야, 이렇게 좋은 게 보이는구나. 세상에 나만한 사람이 없어. 아주 그냥 딱 어깨가 쭉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다 못한 어떤 선인이 와서 야, 네가 보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다. 너 보이는 것만 보이잖아. 너 이거 벽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 벽 뒤에 있는 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너 가려면 발 못 뛰고 한 발 안 뛰면 못 가잖아.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지혜로운 선인은 수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투시나 직관이나 그런 우리 육안으로만 볼 수 있는 것 이외의 것들을 이게 지적한 거예요. 거기 이제 맹인이 충격을 받죠. 그런 게 있다고요? 그 자만했던 맹인이었다가 눈을 떠서 그렇게 한껏 자만심이 부풀어 올라갔는데 어떤 선인이 와서 육안으로 보는 것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 이후의 것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수행을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 과정이 나오는 건데 맹인은 뭐예요? 처음부터 선천적 맹인은 중생들. 약을 먹고 약초를 먹고 약을 지어주는 그분은 부처님에 비유한 거고 눈을 뜬 건 뭐예요? 겨우 이승의 깨달음 얻은 것. 육안으로 보는 건 이승의 깨달음 얻은 것. 근데 네가 그 최고라고 얘기했던 그 육안으로 보는 것들 사실은 궁극적인 게 아니야. 수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더 신묘한 세계가 있어. 그것이 바로 일불승. 이렇게 해서 이제 대의사의 비유 혹은 맹인의 비유에서 약초의 품에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온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천품 묘법 연화경에만 이제 수록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초유 품하고 약초유 품에 이제 약초유의 비유하고 맹인의 비유가 합해지면 이제 법화 판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3초 예목의 약초유 품에서 이제 비유를 또 설명하시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수기를 주시죠. 수기를 주고 다시 한번 제7품 화성유 품에서 화성의 비유를 들어서 방편과 실상을 밝히십니다. 변화로 만든 성이야. 아까 우리 방금 읽어봤었죠. 그리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수기를 주시죠. 그래서 500제자 수기품에서 옷 속에 감춰진 보배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들어서 이제 또 설명을 하시죠. 이것이 그래서 의주유, 옷의 구술주, 옷 안의 구술에 관한 비유. 그래서 이제 500제자 수기품까지 해서 이제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수기를 주시다가 견보탑품에서는 뭐예요? 보탑이 딱 솟아올라서 다보열의 전신을 보면서 다보열의 보증 아래 다시 이제 제바달다나 용료라는 아주 센 이 악업이 큰 중생들을 이제 이 성불 보증을 해줘야 되니까 다보열을 한번 더 보신 거예요. 보증인을 더 늘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보열의 보증 아래 다시 제바달다에게 수기를 주고 수기를 주면서 이제 다시 보살들이 이제 법을 펼 것을 서원을 하고 그러면 이제 법을 펴는데 어떻게 법을 펼 것이냐 네 가지 안락행에 머물러서 법을 설할 것을 이제 밝히는 부분이죠. 요 제14품에 바로
계중 명주유. 그죠? 그러니까 상투계자죠. 머릿속에 있는 보배구슬, 그에 관한 비유가 나오고,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화남 보살들이 솟아오르는 비유를 마치고 나면 종지용출품, 보살들이 이제 딱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열애수장품, 제16 열애수장품에서 열애수명이 한량없을 밝히면서 이 훌륭한 의사 아버지와 어리석은 아들의 이야기를 비유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28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3 비유품에 화택의 비유가 나오고요. 제4 신해품에 장자 궁자의 비유가 나오고요. 제5 약초유품에 약초에 관한 비유, 제7 화성유품에 화성유가 나오고, 제8 500제자 수기품에 의리 계주유, 의주유, 그러니까 옷 속에 보배에 관한 구슬이 나오고, 제14 안락행품에 계중 명주유가 나오고, 제16 열애수양품에 양의 치자유, 이렇게 해서 7가지가 나옵니다. 특이한 것은 조금 이제 특징적인 건 뭐냐면, 제9품까지가 원형 법화경인데, 여기에 무려 5가지 비유가 다 나와버려요. 그리고 22품까지가 이류 법화경인데 거기에 이제 2개가 비유가 나오고 나머지 그 3류 법화경엔 비유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떤 이제 스님들께서는 상불경 보살품 제20 상불경 보살품이 이제 상불경 보살이 정진한 인연과 지금의 인연을 밝히는 모습이 어떤 비유보다도 이제 이 스토리식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큰 비유로 봐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7가지 비유는 이렇게 품별로 이렇게 진행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152페이지 한번 볼까요? 거기 뭐 표 하나 나오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회삼기일, 구원실성, 그 다음에 행보리심 3가지 이제 그 주요 사상들이 있는데 회삼기일과 관련된 비유는 제3 비유품의 화택비유, 제4 신해품의 장자 궁자유, 제5 약초유품의 약초유, 제7 화성유품의 화성유 이렇게 4가지가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비유의 칸을 보시면 화택유는 말 그대로 불타는 집에 관한 비유, 그 다음에 신해품 장자궁자유는 장자, 그러니까 부자인 거부장자와 궁자, 가난한 아들에 관한 비유고요. 그 다음에 3번째 약초유는 말 그대로 약초에 관한 것들, 운우유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구름과 비에 관한 비유, 혹은 3초 이목, 3가지 풀과 2가지 나무에 관한 비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화성유는 변화된 성에 관한 비유. 그 다음에 이제 제500제자 수기품은 뭐냐면,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제 불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옷 속의 보배를 통해서, 구슬을 통해서 이제 설명해 주는 건데, 의리 계주유 그러죠. 그러니까, 옷 안에, 리자가 이제 안쪽 리자잖아요. 옷 안에, 이 계자가, 이 매달 계자, 매달은 거예요. 옷 주머니 안에다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 그러니까 옷 안에다 이렇게 매달았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옷 안에 구슬을 매다는 것에 관한 비유. 혹은 뭐 옷 안에 구슬 비유. 계주유, 그러니까, 보배 구슬을 매단 비유.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부르기도 합니다. 뭐 크게 뭐 명칭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안락행품에는 법화경을 이제 수지 독송하고 공덕 법화경을 널리 홍보했을 때 어떤 공덕이 있는가에 관한 것들을 쭉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계중 명주요, 상투계자죠. 그러니까 상투 안에 밝은 보배구슬을 이제 맨 마지막에 주듯이 법화경을 설하는 사람이 가장 수승하다라는 걸 이제 표현하는 것들인데 이제 상투 안에 맑은 구슬을 통해서 비유를 하고 있고 정주유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뜻이죠. 정수리의 그 큰 보배구슬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구원실성 열애 수양품은 양의 치자유, 어진 의사와 어리석은 아들의 비유. 그 다음에 의자유, 의사의 아들에 관한 비유, 혹은 뭐 의사에 관한 비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법화경 전체 28품에 관한 중에 비유가 7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회삼기일에 관한 4가지 비유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좀 잘 알아주면 좋겠고, 그러니까 화택유, 장자궁자유, 뭐 약초유, 화성 이런 것들은 뭐 다
많이들 뭐 보셔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화태교에 대한 내용이 이 교재에 좀 안 실린 것 같은데 나중에 여기 나라대만 보세요. 이제 132 책으로는 가만 있어봐라. 여기 있네요. 이 화태교 한번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교재에는 안 실린 것 같아서. 예를 들어 어떤 장자가 큰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은 지 오래되고 낡고 퇴락하였도다. 집채는 높고 위태롭고 기둥뿌리는 썩어 들어가며 대들보는 기우는 데다가 축대와 섬돌은 무너져 헐어지고 벽과 담장은 갈라져서 진흙 바른 것이 허물어져 부서지거늘 지붕의 이역마저 어지럽게 떨어져 내리며 석가래와 처마도 엇갈려 버려졌도다. 담장은 내려앉은 채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는데 자그마치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속에 살고 있었다. 소리개, 부엉이, 독수리, 까마귀, 까치, 비둘기와 뱀, 살모사, 정갈, 지네, 그리마, 도마뱀, 노래기와 족제비, 살쾡이, 생쥐, 쥐 등 온갖 나쁜 벌레들이 서로 다람쥐치며 똥과 오줌 냄새 뒤섞인 곳에 더러운 오물이 넘쳐흐르고 말똥구리와 풍뎅이들 온갖 벌레들이 그 위로 우글거렸다. 이제 쭉 그런 설명이 나와요. 그리고 뭐 이뿐만이 아니죠. 그 다음에 뭐 구반다 귀신은 흙더미에 걸터 앉아 어떤 때는 땅 위에서 한자 두자 솟구쳐 뛰어오르고 오고 가며 논이며 멋들어 장난치다가 개의 두 다리를 잡아서 찍소리 못하게 땅에 태질하고는 다리를 가지고 목을 졸라며 개가 벌벌 떠는 걸 혼자 좋아하고 어떤 귀신들은 뭐고 쭉 귀신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분명히 아주 거부장의 집인데 그 안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러니까 이 하태님은 뭐냐면 말 그대로 불타는 집에 관한 비유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거부장자가 있었는데 그 장자가 소유한 큰 집에 불이 났어. 근데 그 안에는 여기는 500명으로 돼 있죠. 500명이 되는 여러 사람도 있었고 거부장자의 아이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불이 났는데 그 안에 모양을 딱 서술게 보니 이렇다는 거예요. 막 귀신들도 있고 짐승들도 막 아비규환이고 뭐 벌레, 독충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 똥오줌 막 이런 거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 화태기 비유를 보면서 아니 왜 거부장자의 집이 왜 이 모양이지? 처음부터 좀 잘 짓고 단속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을 가졌던 기억이 있고요. 그렇게 큰 집에 뭐라 그랬어요? 문은 딱 한 개, 출구는 딱 한 개다. 아니 왜 보통 좋은 집은 다 문이 여러 개인데 정문 있고 뒷문 있는데 왜 문이 한 개지? 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마 법화경 결집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3계의 여러분 사바세계 뜻이 왜 사바세계인 줄 아세요? 사바가 이제 견디다라는 뜻이거든요. 사바세계라는 건 뭐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견뎌야 될 게 많은 세계를 사바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원할 때 사바세계 남선부주 동양 대한민국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바세계라는 게 그만큼 견뎌야 될 게 많은 인내해야 되는 그 사바가 그 뜻이거든요. 화택도 마찬가지인 거죠. 법화경 결집자들이 봤을 때 이 사바세계는 견뎌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맨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화택이 그렇게 무섭고 험한 것인 줄 알 텐데 당신의 아이들은 뭐예요? 정신이 팔려서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불이 나는 것도 모르고 귀신들이 서로 잡아먹는지도 모르고 벌레하고 독수 있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놀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법화경 결집자들이 봤을 땐 어쩔 수 없이 화택을 그렇게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왜? 이야기 전개를 위해서. 문도 하나밖에 없어야죠. 문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군데라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이 화택의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화택의 비유는 굉장히 좀 싫습니다. 그러니까 화택의 그 뭐냐면 비유가 아니라 화택의 모습은. 그래서 처음에 경지는 어떻게 나오냐면 부처님이 그러니까 그 장자는 밖에 있었어요. 밖에서 일을 보고 돌아왔는데 자기 집이 불타는 걸 봤어. 근데 아이들이 막 왔다 갔다 해. 옆에 사람이 장자님 저기 아이들이 정신없이 놀고 있어요. 어떡합니까? 장자가 딱 보니까 애들이 문틈을 보니까 애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야 빨리 나와 부릅니다. 아주 큰 소리로 불러요. 부처님이 그러니까 장자가 불러. 근데 애들이 뭐예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못 듣고 막 돌아다닙니다. 계속 봅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부처님이 이제 전법을 망설였던 이유. 처음에는 당신 진리를 그냥 직설로 얘기했어. 야, 세상은 일불승밖에 없고 삼승은 방편이야.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이 나와 너를 분별하는 것들은 의미 없는 것들이다. 모든 것이 원래는 다 하나고 우리가 본다 부처님의 부처님의 진리를 그대로 얘기해 줬어.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야, 빨리 나와. 거기 불타고 있어.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는 것처럼 그 놀고 있는 아이들처럼 중생들은 부처님의 진리를 직설로 직관으로 말씀하시면 못 알아듣더라. 그래서 내가 이 법을 설해야 되나라고 갈등하셨던 이유가 이 비유하고 맞물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장자가 야 빨리 나와라 계속했는데 애들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힘이 좋으니까 괴짝에다가 아이들을 담아와야지. 이제 딱 괴짝을 들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뭐예요? 멈칫합니다. 이거 안 되겠는데? 왜? 애들이 나올 마음이 없는데 괴짝에 담으려면 어때요? 강제로 담아야 되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하는데 잘못 들고 나오다가 애들이 떨어지고 다치면 이건 또 이거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타력신앙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 그러니까 스스로 발심하지 않고 깨달음에 관한 공부를 내지 않았는데 강제로 했을 때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타력신앙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내가 막 공부할 마음이 없는데 길거리 가다가 도를 아시니까 만났어요. 어때요? 안 하고 싶잖아요. 근데 실제로 강제로 끌려가서 보면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스스로 발심하지 않고 깨달으려는 마음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그 길로 갔을 때의 부작용들을 염려하셔서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정말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될 뿐더러 잠시간은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하죠. 그러나 결국에는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수행에 큰 마음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야 수행이 너무 좋대 해서 이제 야 수행하면 이런 시통력이 있대 막 이렇게 해서 솔깃한 마음에 수행을 시작하면 처음에 얼마간 하다가 어때요? 본인이 스스로 마음을 낸 게 아니기 때문에 금방 중단이 되고 다시 본인의 그 중생의 쾌락의 길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심하지 않은 자발적이지 않은 수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대목이 괴짝으로 애들을 난 힘이 충분히 있어 데꼴 수 있어. 근데 그것은 끝까지 온전하게 갈 수 없다라는 위험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목까지 이제 계산하시면서 이 경을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결국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가지고 유혹을 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게 하려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 유명한 세 가지 수레가 나오는 겁니다.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그래서 이제 애들을 이제 얘들아 부르죠. 그래서 평상시 애들이 좋아하는 거, 애들이 수레를 좋아했으니까 여기 너희들이 좋아하는 각각의 수레가 있어. 빨리 나와서 이제 놀아라. 이거 어때요? 애들이 그렇게 놀 안에서 그냥 부르거나 할 때는 쳐다도 안 보다가 장난감이 바깥에서 왔다 갔다 보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거네 하고 이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사히 나와서 보니까 어때요? 그 세 가지 수레를 준다는 데도 있고 주겠다고 했다는 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세 가지 수레를 이제 애들이 각각 원하는 수레를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어때요?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그 세 가지 수레를 주지 않고 큰 하얀 소가 끄는 수레를 그것도 아주 여러 가지 보배로 장식을 좋게 잘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그득 담은 수레를 이렇게 해서 다 줬다라는 표현으로 끝나는 거죠. 여기서 장자는 누구를 비유합니까? 부처님. 아이들은 중생. 그 다음에 세 가지 수레는 삼승. 성문영각 보살을 이제 상징하는 거고요. 하얀 소가 끄는 아주 훌륭한 소가 하얀 큰 소가 끄는 그 수레는 대배국어 그래서 일불승을 상징합니다. 자,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명히 소가 끄는 수레보다 양이 끄는 수레나 사슴이 끄는 수레를 좋아할 수 있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벤츠, 아우디 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요즘 경을 만들면 그렇게 넣겠죠. 근데 어쨌든 그 수레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 불타는 집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나왔다는 것이 포인트라는 겁니다. 나오게 했다는 것. 그러니까 양의 수레를 보고 나왔든 사슴의 수레를 보고 나왔든 소가 끄는 수레를 보고 나왔든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불타는 집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나온 뒤에는 뭐예요? 정말 큰 하얀 소가 끄는 큰 수레를 다 장자가 주었다. 일불승으로 가는 그 삼승으로 시작은 했지만 나중에는 어때요? 가장 큰 그 작은 수레를 세 가지 종류의 수레를 보고 나왔지만 나온 뒤에는 더 좋은 수레가 있더라. 삼승을 보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나왔지만 그것을 나왔을 때는 더 큰 좋은 것들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삼승 소가 끄는 수레나 양이 끄는 수레를 부정하시지 않으시죠. 그대로 인정을 하시고 이 하얀 큰 대배국어를 갖기 위한 과정으로 방편으로 딱 시설을 해놓으십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수레를 보고 나와서 이렇게 하는 대부분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이 화태규는 굉장히 중요한 비유로서 회삼길의 가장 대표적인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4 신해품에 보면 그 장자궁자유가 나와요. 신해품은 말씀드리자면 뭡니까? 요 7가지 비유 중에 그 부처님이 하신 비유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2가지가. 그게 뭡니까? 신해품의 장자궁자유하고 500제자 수기품의 의주유. 이것은 부처님께서 하신 비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장자궁자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네 명의 큰 성인이 자신들의 처지를 이제 우리가 큰 아버지 그 거부장자 밑에 있던 아들이 모수가 갔다고 이제 자신의 처지를 고백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의주유 500제자 수기품은 500제자가 수기를 받고 그것도 역시 자신들의 부지함을 참회하면서 이렇게 비유를 든 겁니다. 그래서 7가지 비유 중에 500제자 수기품에 나오는 의주유 요거하고 신해품에 나오는 장자궁자유 요 2가지는 부처님이 한 비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보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 장자궁자유는 그때도 이제 말씀드려서 아실 거예요. 그 장자궁자유는 그 아들이 여기도 이제 부잣집 아버님 밑에 있던 아들인데 집을 나가죠. 집을 나가서 계속 떠돌다가 아주 이제 처참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얼마나 아들이 찾고 싶겠어요. 이제 이제 아주 대궐 같은 큰 집에 앉아서 이제 상인들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50년이라고 표현돼 있어요. 50년 만에 아들이 딱 나온 저 문 밖에서 서성입니다. 이제 품팔이 다녔거든, 아들이. 아주 거짓걸로 품팔이 다녀서 이제 품팔이를 다녔는데 50년 만에 아들이 이제 문 밖에서 기웃거려요. 여기 큰 집인데 이렇게 좀 뭐 없을까라고 이렇게 이제. 근데 아버지가 어때요? 보자마자 당신 아들이 나옵니다. 쟤 잡아와. 데려와 그랬죠. 데려와. 잡아와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옆에 상인들이 잽싸게 나가서 딱 데려오는데 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멀리서 슬쩍 봤는데 그 아버지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굉장히 부잣집에 뭐 그 당시에 표현으로는 막 이렇게 막 옆에 사람들이 막 부채질도 해주고 한쪽 다리는 이렇게 금괴에다 다리를 딱 올리고 있고 높은 데 앉아서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저분은 왕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제 카리스마가 넘치니까 그 사람이 나를 데려오라 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까무러칩니다. 살려주십시오 하고 막 하다가 모든 걸 다 까무러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놀래죠. 놀래가지고 그 데려온 사람들한테 다시 놔줘라. 다시 놔줘라. 그래서 딴 데 가도 된다고. 그래서 아들을 다시 놔줘요. 이제 아들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살았다고 감사합니다. 다시는 안 와야지. 그런데 다시 막 먼 데로 가요. 막 이제 또 그래서 또 그 험한 꼴을 일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사람을 딱 2명 보내서 접근을 시키는 거예요. 가서 아들한테 가서 아들을 꼬셔라. 야, 품삯을 2배 줄 테니까 와라. 근데 우리도 일을 할 거야. 우리가 이제 2명이 가서 뭐라 하냐면 우리가 니랑 같이 일할 건데 야, 저기는 품삯을 2배나 준대. 딱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솔깃하죠. 이제 자기하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오니까 이제 마음의 경계를 늦추는 거예요. 그러다가 근데 무슨 일 하는 건데요? 별거 없어. 똥꼬름만 치면 돼. 얼마나 쉽냐? 설득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은 자신이 이제 장자의 아들인 그 본래 그 자신의 처지를 몰랐잖아요. 늘 험한 일만 하고 더러운 일만 하다 보니까 똥꼬름 치는 건 나름 괜찮잖아. 자신 있잖아요. 할만 하잖아. 그래서 오케이. 품삯을 2배 준다니까 와서 이제 걸음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한동안 걸음을 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 집에 익숙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그 좋은 옷을 다 벗고 마치 이제 작업반장처럼 허름한 옷을 입고 손에 흙을 묻히고, 이 대목은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뭐예요? 일부러 세상에 나오시는 걸 상징하는 대목입니다. 장자가 뭐예요? 허름한 옷을 갈아입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위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현현하시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막 흙도 일부러 묻히고 작업반장처럼 이제 허름한 농기 들고 와서 아들한테 자네 참 열심히 일을 하는구만. 자네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일하게. 내가 자네가 필요한 거는 여러 가지 다 해줄게. 뭐 먹을 거 다 해갖고 열심히 하게. 딱 격려하고 딱 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작업반장이 자기 인정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래서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더 열심히 일하죠. 그다음 이제 그 장자가 아들의 마음이 열린 걸 보고 딱 부릅니다. 자네가 이렇게 마음의 문이 열린 것 같으니까 내가 여기 좀 이렇게 재산을 관리해야 되는데 자네가 여기 와서 그러니까 출납 재산의 출납을 좀 맡아서 해주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하면 좀 하게 이제 똥 치는 거 하지 말고 걸음 치는 거 하지 말고 재산 출납을 좀 맡아서 해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름 이제 그 장자하고 신뢰가 쌓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재산 출납을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망의 마지막에 아버지가 당신이 이제 갈 때가 된 걸 알고 아는 사람들 전부 부릅니다. 자기 거래처 사람들 다 불러요. 그 다음에 뭐 마을 사람들 다 부릅니다. 그래갖고 오늘은 중대 발표를 하나 하겠습니다. 딱 이제 그 아들을 데려다 놓고 지금까지 금전 출납을 맡았던 저 사람은 사실은 내가 잃어버린 아들이었다. 엄청나게 놀라죠 사람들이. 그래서 나의 재산은 다 이제 아들한테 줄 거야 라고 상속선언을 합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거래하던 거는 그대로 거래하게 하겠습니다. 왜? 아들이 그동안 이제 거래하는 걸 잘 보고 가르쳤으니까 걱정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아들이었구나 하고 이제 축하해주고 그 아들은 이제 자신이 아들인지 몰랐다가 정말 이렇게 내가 정말 이 어마무지한 금은보화를 다 받는구나 하고 이제 놀래서 이제 기뻐하는 표현이 궁자 장자에 나옵니다. 이거는 뭘 상징하는 걸까요? 장자는 부처님, 아들은 우리 중생들. 근데 여기서 뭐 삼승의 비유가 나온 건 아니죠. 여기는 삼승의 비유는 아니지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 중생들은 자기가 원래 장자의 아들인지 몰라. 그리고 아주 추접스럽고 허드렛 일을 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 그래서 한 번에 좋은 일을 하려고 부처님이 이렇게 장자가 아들을 데려왔을 때 그 놀래 기겁하는 것처럼 한 번에 부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듣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똥꼬름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처음에는 똥꼬름 치다가 그것도 이제 달콤한 유혹을 하시죠. 품삯을 2배 준다는 똥꼬름 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재산 관리, 그 다음에 재산 상속 이렇게 단계별로 방편을 시설했다.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다. 성문과 영각도 너희들이 놀래 자빠지니까 법화경의 진리를 한 번에 얘기하면 너희들이 그 아들처럼 어리석어 나처럼 놀라 자빠져 쓰러지니까 내가 성문과 영각을 시설해서 다 그렇게 단계별로 얘기를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라 라고 이렇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뭐 약초유도 나오고 뭐 화성유도 나오고 다 나오죠. 약초유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비가 구름이 일어나서 이제 똑같이 비를 뿌리는데 뭐예요? 풀은 풀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자신이 살아온 삶의 모양새에 따라 그 받는 것이 다 다르다. 법성계에 나오는 우보익생 만호고 보배의 비는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은 중생의 그릇 따라 받는 것에 따라 다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열 몇 명이 앉아있지만 지금도 불법은 항상 존재하고 부처님은 항상 계시며 우리하고 항상 있죠. 근데 우리가 과거에 지어온 업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해가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후의 삶들이
결정되는 겁니다. 하품 약초가 될 건지, 중품 약초가 될 건지, 상품 약초가 될 건지, 아니면 좀 큰 나무가 될 건지, 아니면 더 큰 나무가 될 건지, 그것들은 우리가 부처님의 법에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받아들이는 문제다라는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이 다 돼서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이제 회삼기일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회삼기일에서 삼승의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삼승의 개념과 그 다음에 삼승에서 보살승과 일불승의 차이점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왜 다르게 설치를 했는가, 시설을 해놨는가, 그것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회삼기일에 관한 비유들, 화택의 비유, 뭐 화성의 비유 이런 것들을 알아놓으시면 다음에 경전을 받으셨을 때 굉장히 읽을 때 아마 잘 들어올 거라고 생각드리고요. 이 7가지를 법화치려고 그러는데 이제 회삼기일에 관한 것들은 4가지 큰 비유가 이제 원형 법화경인 만큼 거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회삼기일의 4가지 비유도 한번 읽어보시고, 제목 자체에도 비유가 있어요. 제목 자체에도 비유가 있죠. 뭡니까? 묘법을 연꽃에 비유했다. 그래서 스님들, 이제 어른 스님들께서는 묘법 자체를 연꽃에 비유하는 것을 총체적인 비유고, 나머지 개별적으로 7가지를 비유한 것은 별유다. 그래서 법화경은 하나의 총유, 연꽃에 비유한 총유와 7가지의 별유, 혹은 8가지의 별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아이고, 어려운 얘기 들으시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구원실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